오늘 225페이지 초과에 나한할 차례죠. 지난 시간에 저기 3개 견옥 88결사 했었는데 오늘 거기 좀 더 보충하고 넘어갈게요. 상계 88결사는 우선 시복이라고 하나요? 견옥에 신견 병견 견치견 개검치견 사견 여기 뭐 시복 본옥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신견 우리 몸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견해 신견. 요거는 뭐 악연하교도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변견이라고 하면은 우리 양극단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견해. 그리고 견치견은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게 다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검치견은 잘못된 계율이나 근기를 실제라고 믿고 따르는 거. 그게 개검치견이고요. 그래서 사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삿된 견해. 그거를 사견이라 하고, 요게 5종 견옥이고요. 그 다음에 탐진치만이, 탐내고, 성내고, 뭐라고 그러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거, 요 사혹 5가지를 시폭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또 본혹이라고도 합니다. 본래 있는 혹. 요 10가지가 우리 3개, 3개의 고지멸도 사제 아래에서 더해지고 빠지면서 88결사를 만드는데요. 특히 욕계의 고제하에서는 이 10가지가 이 시폭이 다 있습니다. 요거를 뭐 14라고도 하는데요. 결사라고 하면은 뭐 번뇌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이라고 하면은 우리 중생의 마음을 결이라고 하면은 묶는 거죠. 묶어서 어떻게 시키는 거, 부리는 거. 우리가 지혜가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하도록 시키는 것. 그런 마음이 사거든요. 그래서 결사라고 합니다. 욕계 고제하에서는 이 위에 있는 시폭 10가지가 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욕계의 집죄에서는 요 10가지에서 고제 10가지에서 신견, 변견, 개검치견 3개가 빠집니다. 나머지 7개만 있어요. 그래서 요게 7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멸제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근데 요게 도제에서 집제, 멸제의 7가지 중에 7가지의
플러스 개금치견이 또 추가가 돼요. 그래서 8옥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10, 14, 8, 32, 32혹이 되죠. 그 다음에 새끼, 그 다음에 무새끼가 있는데 요거는 새끼 무새끼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게 고진멸제에 있는 것 중에 10가지, 7가지, 7가지, 그 다음에 여기 8가지 있는 거에서 4혹에 진이 빠집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진이 빠져요. 성내는 거. 여기에서도 진이 빠지고, 여기에서 다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9, 6, 6, 7이 되죠. 그러면은 2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8억, 여기도 28억이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88 결사가 되는 겁니다. 새끼 무새끼는 같습니다. 근데 여기 추가해-가지고, 소성에서는 4혹을 3개의 10혹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에 탐진치만 4가지가 있어요. 요 4가지가 있고, 새끼 무새끼에는 여기서 또 진이 빠집니다. 탐치만 3개가 있어요. 3가지. 그래서 이게 소성에서 말하는 10혹이거든요. 4혹의 10혹입니다. 4혹의 10가지. 3개니까 4, 3, 3 합쳐가지고 10가지. 그래서 10혹이라고 하는데요. 이 4혹 10가지를 또다시 3개 구지로 나눠요. 3개, 요게, 새끼, 무새끼를 9등분 하는데, 요게 전체를 그냥 일지로 봅니다. 하나로 보고요. 그 다음에 새끼는 사선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초선, 2선, 3선, 4선이 있는데, 그거를 4가지를 해가지고 사지가 돼요. 그 다음에 무새끼에도 사공처가 있죠. 그래서 그 4가지, 사지, 합쳐서 3개, 요게, 새끼, 무새끼, 3개, 그 다음에 구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소분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상중하로 분류를 하거든요. 상중하로 분류하는데, 이 상중하도 다시 여기서 다시 한번 상중하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총 9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구지에 9가지니까 9 곱하기 9 하면은 81. 그래서 4혹 81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 수다원 했지만은 이 초지에서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까지 이 5가지, 상 3개, 중, 상, 중중, 이 5가지를, 이 5가지 사혹을 끊어내려고 수행하는 것을 사다함향이라고 합니다. 요거 넘어가면은 사다함의 과위로 넘어가기 위해서 정진을 하는 상태. 그래서 사다함향, 사다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단계. 그 전에는 이 3개의 견옥을 모두 끊어내는 게 수다원 과이거든요. 그 초과 과이죠. 수다원과. 그리고 이 3개의 견옥을 모두 꺼내면은 수다원인데, 거기서 이제 사혹, 이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이 품 5가지를 정진하면서 사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상태, 이 상태가 사다음 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 가지고 중중 있었죠. 그 다음에 중하, 또 6번째 육품인데, 이거를 중하까지 끊어내면은 그때는 사다함 과위에 들어서는 겁니다. 요거를 중하를 끊어내야 되죠. 끊어내면은 이 사다함 과가 되는 거야. 사다함 과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하에 하상, 하중, 하하 이 3품을 끊어내지를 못했죠. 그래서 밑에 이 3품을 끊어내는 과위가 아라함 과위입니다. 완전히 끊어내면은 아라함 과위죠. 그래서 그 3품을 닦는 상태가 아라함 향입니다. 아라함으로 나아가는 상태. 그 과정, 그게 아라함으로 나아간다 해가지고 아라함 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에 하상, 하중, 하하 세 품을 다 끊어내면은 드디어 아라함과를 얻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 사지에도 각 1, 2, 3 사지마다 또 상중하로 나누고 하니까 총 이 2가지는 72품이 남아 있겠죠. 이 72품을 닦는 과정이 이제 아라한 향입니다. 아라한 향이고요. 그래서 위에부터 다 점차적으로 끊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72품까지 다 끊어내게 되면은 드디어 아라한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라한과를 얻게 되면은 드디어 뭐 상계에서 윤회하는 걸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라한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견옥 88결사하고 사혹 81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가에 나한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수다원이 스스로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 의우나 수다원 능작신념 아득 수다원과 불 수보리 은부랴 세존. 부처가 다시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떤가? 초가 나하는 마음속으로 이미 자신이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그 뜻은 이렇습니다. 도를 깨친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기가 이미 도를 깨쳤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만약 진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신병원으로 데려가야 할 겁니다. 성인이나 학문이 높은 사람이 도처에 간판을 내걸고 스스로 학문이 높다고 말한다면 어찌 미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학문이 깊어지면 생각이 평온하다. 학문심시 의기평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학문의 일가견을 이루면 생각이 온통 평화롭다는 겁니다. 하물며 과위를 얻은 나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수보리는 부처의 질문을 듣고 곧 불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학문이 높은 사람일수록 겸손해진다고 그러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뼈도 익으면은 고개를 숙인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왜냐하면 수다원을 일러 임유라 하나 들어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체,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들지 않은 것을 일러 수다원이라 합니다. 하이고 수다원 명위 임유 이 무소입 불입 색성향 미촉법 시명 수다원. 수다원은 바로 예류과로서 예류란 곧 임유입니다. 여기서 예자는 참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에 참여하는 과위로 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흐름으로 들어간다는 것일까요? 성인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성인의 대오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도는 이미 법성의 흐름에 들어섰다고요. 법성은 인성이 아닙니다. 인성이란 추하고 더러운 일면이며 우리의 인성이 이쪽 면이라면 법성은 저쪽 면입니다. 그는 이미 보통의 욕망이나 감정, 애욕으로부터 벗어나 청정한 법성의 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인성은 이쪽 면이고 법성은 저쪽 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 인성과 법성이 같이 있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는 건데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곧 인성이 곧 불성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본심이 바로 부처라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초가나한에 도달할 수 있는가? 부처는 여기서 이미 공부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은 원칙입니다. 소위 흐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도리어 들어가는 바가 없다고 합니다. 말을 바꾸면 그는 공의 경계, 바로 연기가 일어나지 않는 경계를 정득했다는 것입니다. 연기 성공, 곧 성공, 성품이 공한 것을 정득하여 온갖 생각이 모두 공인 경계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는 그가 세게 들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여도 보지 않습니다. 일체의 사람이나 형상, 청산 녹수가 보기에 좋을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좋은 것을 보면 곧 결사가 나타나서 거기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번뇌죠. 거기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초가나하는 좋은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담담하여 아무 일도 없습니다. 형체,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경계일까요? 바로 머무는 바가 없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맛있는 것을 보더라도 먹고 싶다는 욕심을 내지 않는 상태, 보여도 그 생각을 내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머무는 바가 없는 경계입니다. 진정 머무는 바가 없습니다. 인간 세상의 처세나 처사에서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며 일체의 것에 머물지 않는 경지에 이른 겁니다. 마음속에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한한 공덕을 행하면서도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언제든 이럴 수 있습니다. 타자를 하든 하지 않든 언제나 이 경계가 지속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초가나한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전에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타자를 해보니 자주 초월하곤 합니다. 어떻게 초월하냐고요?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모두 아주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류과로 들어간 게 아닌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망과로 들어간 것 같네. 여기서 망과라고 하면은 이 한자부로 보면은 망과는 중국어로 우리가 먹는 망고 있죠, 망고. 망고를 망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망과라고 한 거는 위에서 예류과가 이 과자가 중국어에서 과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망고가 과일이죠. 그래서 언어 유의적으로 망과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망과로 들어간 것 같네. 초월했다는 게 망망한 것이겠지. 그러니까 앞에서 학생이 예류과로 들어서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가 않다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건 결코 형체, 소리, 맛, 냄새, 촉감, 법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네. 이런 것을 초월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거기에도 그 나름의 도리가 없진 않지만 그건 단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을 예류가로 들어간 것이라 생각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수행 공부를 할 때 입에 음식을 넣어도 맛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맛을 모를까요? 역시 아닙니다. 맛은 압니다. 그렇지만 느낌이 강렬하지 않고 비교적 담담한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불법 공부는 이런 경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경계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모두 눈먼 고양이 쥐 잡듯 우연히 나타났다가 한 이틀 지나고 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단지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대아라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마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가습존자 같은 사람은 부처가 세상에 있을 때의 대아라한이지만 형체, 소리, 맛, 냄새, 촉감, 법이 들어오지 않는 경지에 완전히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가습존자는 정력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출가하기 전 부인과 같이 수행했는데 미리 약속한 가짜 결혼이었습니다. 방 한 기둥 하나를 경계로 각기 따로 거처했으니 이름만 부부였던 겁니다. 그러다 후에 부인과 같이 출가했습니다. 이렇게 정력이 높았음에도 하늘의 음악이 허공에 울려 퍼지자 깊은 곳에 숨어있던 욕구가 일어났습니다. 눈을 감고 타자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박자를 맞춰 앉은 채로 춤을 추었습니다. 무슨 이치일까요? 바로 유마경에서 말하는 습관의 잔재, 여습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유마경에서는 천녀가 꽃을 뿌리는 광경을 묘사합니다. 천녀가 꽃을 뿌리자 대아라한의 몸에 떨어진 꽃은 들러붙지만 대보살의 몸에 떨어진 꽃은 들러붙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게 유마일경의 관중생품에 보면은 결섭, 즉 맺어져 있는 섭이 다 하지 않으면은 천녀 산화 이야기인데요. 섭이 다 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꽃이 들러붙는 거죠. 들러붙고 결섭이 완전히 없어진 자는 이제 그 꽃이 몸에 붙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보살의 몸에 떨어진 것은 들러붙지 못하고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6가지도 남아있는 섭이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마거사는 말합니다. 일체의 대아라한은 88결사를 끊었지만 아직 습관의 잔재까지 끊지는 못했다고요. 뿌리 깊이 남아있는 습관의 잔재를 여전히 끊지 못한 겁니다. 남은 습관을 끊지 못하였다. 여습 미단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대아라한조차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면 길 지나가다가도 우리가 좀 알고 하는 음악이 들리면 콧노래로 흥얼거리기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즐거운 음악이 들리면은 갑자기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 녀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부처의 제자 중에 필렁가파차가 있었는데 그는 당시 이미 나한이었습니다. 경지도 높고 신통력도 갖추었습니다. 불경에 따르면 하루는 그가 강을 건너려 했습니다. 그 강은 어떤 여자 하신이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필렁가파차는 강변에서 두 손을 휘저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계집애야, 강물 좀 끊어줘. 건너가야겠어. 여자 하신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공력이 그에 미치지 못해 물길을 끊어 건너게 해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뒤에 하신은 부처를 찾아가서 고해 바쳤습니다. 부처님 대제자가 욕을 다 해요. 성미가 그렇게 고약해가지고 저보고 계집애라 그랬어요. 부처는 웃으면서 하신으로 하여금 필렁가파차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강을 건너면서 신통력을 사용한 것은 계율을 범한 것이다.
계율을 범한 것은 그렇다 치고 그대가 공공연히 하신을 욕했다며 필렁가파차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억울합니다. 이 계집애야, 내가 한번 말해봐. 내가 너보고 욕했다고? 여자 신이 말했습니다. 부처님 보세요. 부처님 면전에서도 저를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렁가파차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계집애. 욕하지 않았다니까? 부처가 여자 신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게. 그는 500생애나 바라문 집안에서 살았다네. 사람을 욕하는 게 버릇이 돼버렸지. 그런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한 거라네. 그래서 이 생애 동안 천식을 앓고 있다네. 그만하면 과보를 다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대는 그가 욕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욕한 것이 아니라네. 그러자 필렁가파차가 말했습니다. 정말 욕 안 했어, 계집애야. 그렇게 화낼 필요 없다니까. 이처럼 그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한테 사과하라 한다면 사과는 하겠죠. 그렇지만 사과를 하면서도 욕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냥 욕을 하면서도 자기가 욕을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도 어떤 사람 보면은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단어를 습관적으로 붙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도 있고, 여기처럼 항상 10원짜리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습입니다. 그런 습을 끊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초가 나한에 이런 사람이라도 육근이나 육진에 대한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흐름에 들어섰을 뿐 아직 마음의 흐름이 공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위가 풀을 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적당한 환경이 갖추어지면 여전히 뛰쳐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록된 자료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동파나 그 외 많은 사람이 모두 대수행자였다가 다시 태어난 이들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태어나면서 기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명나라 때 유명했던 왕양명만 해도 그렇습니다. 양명학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어떤 기록에 따르면 그 역시 늙은 스님이었는데 다시 태어난 것이라 합니다. 한때 왕양명은 강서의 한 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 하나를 보니까 문이 잠겨 있는 데다 바깥에는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절의 스님이 그 방은 문을 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왕양명은 지위도 높고 권력도 막강했습니다. 그는 절의 스님들이 혹 나쁜 짓을 하지 않나 의심이 들어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단지 열반에 든 노스님의 시신밖에 없었습니다. 시신은 이미 앉은 채로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배 한 조각이 걸려 있었는데 거기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50년 전에 왕수인이니 문을 연 자가 문을 닫은 자이다. 50년 전 왕수인 계문 즉시 비문인. 여기 왕수인은 왕양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왕양명이 보고는 넋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생 동안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무슨 이치일까요? 바로 결사의 문제를 설명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나음과를 얻은 사람은 7번 인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어떤 인간으로 변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천에 있을 때 어떤 대선배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대선배 부부는 둘 다 사람이 무척이나 좋아서 젊었을 때 저는 그분들을 대단히 흠모했습니다. 저는 인간 세상에 신선군속이 있다면 바로 두 분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들 부부는 산 위에 별장을 짓고 살았는데 금슬도 좋고 자손도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화엄관을 배워
부인은 안통까지 얻었습니다. 부인이 말하기를 자신은 전생에 라마성이었는데 지금의 남편으로부터 공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수행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을 속여 먹고 마시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애 동안 그의 아내가 되어 그를 위해 봉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부인은 유수원 선생의 불법 요령을 닦았기에 자신의 전인 후과를 뚜렷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시 온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류과의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사를 말했는데 여러분은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위 고사라는 것은 그저 고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금강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사다함이 스스로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의 운하 사다함 능작신염 아덕 사다함 과부 수보리언 불야 세존. 부처가 다시 수보리에게 이과나안에 관해 똑같이 묻습니다. 왜냐하면 사다함을 일러 일왕래라 하나 실로 왕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일러 사다함이라 합니다. 하이고 사다함 명일왕래 이 실무왕래 시명 사다함. 이과나안은 단지 한 차례만 인간으로 옵니다. 명의상으로는 한 차례 다시 온다고 하지만 오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치일까요? 많은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 과거의 빚이 청산됩니다. 어떤 때는 한번 입퇴하여 퇴화 단계에서 유산됨으로써 끝납니다. 그 일생으로 빚을 다 갚은 겁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진정으로 하는 말입니다. 듣기에 아무 근거도 없는 것 같을 겁니다. 많은 경우 부모와 인연은 좋지만 짧은 시간에 그 연을 끊습니다. 그는 다시 올 필요가 없습니다. 마땅히 자식을 위해 기뻐해야 합니다. 그는 이미 성취를 얻은 사람으로 단지 부모에게 고륙의 정이라는 약간의 부채를 짊어지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부모 역시 그에게 눈물의 빚을 짊어지었습니다. 부모가 상심하여 눈물을 흘림으로써 장부가 청산된 겁니다. 이것이 이과사다함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아나함이 스스로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의 운하 아나함 능작신염 아덕 아나함과 부. 아나함은 불안과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과이죠. 이 생애로서 모든 것이 결산됩니다. 이것이 삼과입니다.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을 일러 불례라 하나 실로 오지 않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나함이라 합니다. 수보리연 불야 세존 하이고 아나함 명의 불례 이 실무 불례 시고 명 아나함. 삼과 아나함은 이과 나함보다 높아 인간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시 일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에겐 이미 생사가 없어 오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하는 엄에 막혀 미혹되기 때문에, 즉 격음짐이 때문에 한번 투퇴하면 미혹될 뿐입니다. 3과 이상에 이르면 정력이 높은 사람은 미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나이에 쫓아다닐 수도 없어 얻어듣지 못하지만 젊어서 대륙에 있을 때는 도처를 쫓아다니면서 이상한 일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친구 중에 사천에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저에게 자기의 새 생애를 다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주 이름난 사람으로서
학문도 뛰어나고 문장도 훌륭해 경솔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삼가에 이르러 다시 온 사람은 어떤 때는 뚜렷이 알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퇴 시에는 미혹되지 않으나 퇴 속에 머물면서 기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입퇴시나 퇴 속에서는 미혹되지 않으나 출퇴하는 순간에 미혹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에 따라 상황은 다릅니다. 이것은 삶과 나안의 정력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이 품에서는 삶과 나안에 대해 이를 일러 불례라 하나 실제로 오지 않음이 없다. 명의 불례이 실무 불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과 나안은 생사의 왕래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아라한이 스스로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법이 있지 않는 것을 아라한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 의유나 아라한 능작신념 아득 아라한도부 수보리연 불야세존 하이고 실무유법 명아라한. 이야기가 아라함과이에 이르렀습니다. 아라함은 인세간인 이 욕계에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오지 않을까요? 여전히 오려고 합니다. 절대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사과 아라한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대아라한은 한번 입정에 들면 84,000대급이나 지속됩니다. 지구가 생겼다 없어지고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기를 반복할 동안에도 그는 입정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깨어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역시 대성으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야의 지혜를 통해 해탈해야 비로소 성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성의 앞길은 대성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소성의 성문으로부터 대성으로 향해야만 진정한 성취가 가능합니다. 진정한 사과 아라한에게는 실로 법이라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법도 그것이 공이라 정득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공의 경계가 있다면 그것은 변견에 떨어진 것입니다. 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변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 변견에 빠진다는 거죠. 스스로 변이 없다고 말한다면 다시 견취견에 떨어집니다. 이들은 모두 견지가 참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공은 공의 경계가 없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 타자를 아주 잘해 스스로 공의 경계에 들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의 경계를 신체보다 조금 더 범위가 큰 것이라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건 공이 아니라 하나의 구멍입니다. 이런 공이라면 변견 중에서도 작은 변견입니다. 왜 사람들이 공의 범위를 정해 변견으로 떨어질까요? 지혜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력과 심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견해를 갖게 됩니다. 소위 금강반야 바람일경은 한도가 없습니다. 범위도 없이 무한합니다. 최후로 우리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것은 수보리가 한 말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스스로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한 것입니다. 세존, 약 아라한 작신념 아득 아라한도 즉 위착 아인 중생 수자. 수보리의 생각에는 아라한의 경계에 도달했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아라한의 과일을 정득했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으리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 생각으로부터 온갖 생각이 파생되어 도리 없이 그 생각에 말려들고 말 겁니다. 이 때문에 화엄경에서는 제망중중이라 했습니다. 제망이라고 하는 건 제석천이 사는 도리천의 궁전 위에 걸려 있다는 보배 거물을 말하는데, 그 거물에는 뭐 온갖 보석으로 첩첩이 교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란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상이나 감각, 감정 등은 마치 비할 데 없이 큰 거물과 같아서 하나의 거물 구멍이 움직이면 다른 구멍들도 모두 따라서 움직입니다. 거물 코 하나 잡아당기면 다른 코도 다 딸려오겠죠. 바로 제망중중입니다. 한 생각이 움직임으로써 백천만억의 생각들이 모두 우리 수지나 심성의 업력 속에서 끌려 움직입니다. 유라 말하면 일체가 유요, 공이라 말하면 일체가 공입니다. 바로 이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대아라한이 스스로 아라한의 경계를 정득했다고 생각한다면 그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사상이 모두 있는 것이 되므로 단지 진정한 의미의 범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도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선종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이미 깨쳤다고 말한다면 그건 바로 말씀언변의 입과 하늘을 합친 차고입니다. 틀릴 오자죠. 그래도 스스로 대철되고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바로 대착되고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수중에 1,000만 원을 지니고 있을 때와 이치가 같습니다. 그는 절대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향해 자기가 돈을 가졌다고 떠들어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데 하물며 도를 깨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도를 깨친 사람이라면 절대로 스스로 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수보리는 이어서 스스로 마음으로 얻은 바를 보고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께서는 제가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었으며 사람 중 제일 뛰어나고 제1의 욕구를 떠난 아라한이라 하셨습니다. 세존, 불설, 아덕, 무쟁 삼매, 인중 최위 제일, 시 제일 이욕 아라한. 수보리가 말합니다. 부처가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그는 수보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미 다툼이 없는 삼매, 즉 무쟁삼매를 정득하여 일체의 것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욕을 하든 아첨을 하든 하느님 아버지라 큰 소리로 부르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듣고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환희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하나로서 일체 다툼이 없습니다. 이것도 뭐 공자가 이야기했던 이순의 경지겠죠. 어떤 말을 들어도 스은하게 걸려버리는 이순의 경지. 어떤 말에도 걸림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니 노잔유기의 작자 유학이 생각납니다. 유학이라는 사람은 청나라 말기에 문학가입니다. 노잔유기라는 글을 썼는데 여기서 노잔은 주인공 이름이고요. 노잔의 유랑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회상을 비판하고 또 풍자했던 그런 소설입니다. 이 사람의 재능은 노잔유기보다는 그 속에 나오는 도하림에서 만난 신선이 지은 6수의 시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 시들은 실제로 유학 자신이 지은 것입니다. 후에 어떤 사람이 벽에 시가 쓰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중 한 구절이 고개 돌리니 상전이 백회되어 500년이 흘렀도다.
회수 창성 500년입니다. 너무도 이상한 것은 그 집에서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어떤 사람이 얼른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겁니다. 나오는 사람이 신선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유학이 지은 시에 불과합니다. 시를 짓다 보면 아무래도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대기 마련입니다. 제가 지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유학의 시는 어떤 때는 경계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야기가 다툼이 없는 삶에 이르렀으니 유학의 시를 인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찍이 요지의 구품 연꽃에 절했더니 희께서 나에게 지현편을 주셨도다. 세월을 끌기란 참으로 용이하여 고개 돌리니 상전이 벽해되어 500년이 흘렀도다. 정배 요지 구품년, 일찍이 절을 했다고 하는 거죠. 요지는 도교에서 전설의 서왕모라는 신선이 살던 곳이고요. 여기서 구품연은 구품연화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불교에서 만약 서방 수행이 원만해져 가지고 서방 정토로 갈 때 이 구품 연화대를 타고 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수행의 깊고 얕음에 따라 가지고 1품부터 9품까지 연화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 9품 연화대가 최고 높은 위고요. 희 수와 지현편. 희는 진단이라는 사람인데 도가에서 도사입니다. 도사가 나에게 지현편은 이제 당나라 여동빈이라는 신선이 지은 도가의 책이라고 하는데요. 지현편을 주셨도다. 광음이면 진용이. 광음은 세월이고요. 임념이라고 하면은 점점 세월이 지나가는 모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진용이, 참으로 용이는 쉽다는 뜻이고요. 세월을 끌기란 참으로 용이하여. 회수 창상 500년. 회수는 고개를 돌리니, 창상은 창해 상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산정벽해라고 하죠. 그래서 세월이 흐름이 덧없이 500년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일반인들도 불교 이론에 통달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 이론에만 통달했을 뿐 수지 닦아 지니는 공부는 볼만한 것이 없습니다. 유마경의 경계를 인용한다면 바로 하늘의 천녀가 뿌린 꽃이 몸에 들러붙는 것입니다. 부처는 수보리를 평가하면서 그가 이미 다툼이 없는 산매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래 나오는 한 구절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 중 제1인자, 인중 최위 제1, 여전히 인간입니다. 인류 중에서 학문과 도덕이 제일 높다는 겁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사가행으로 말하자면 사람 중에서 최고는 바로 세제일법입니다. 사가행이라고 하면 이제 유식설에서 이야기하는 거, 견도에 들기 위해서 유효한 행을 더하는 그 과위이기 때문에 더할 가짜를 해가지고 사가행이라고 하는데요. 사가행에는 난정인 세제일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가행 같은 경우에는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가 불을 피울 때 나무를 비비면은 마찰열 때문에 불이 나죠. 근데 그 마찰하는 동안에 아직 불이 일어나지 않은 단계, 뜨거워지는 단계, 그거를 비유해 가지고 난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불로서 번뇌를 태워야 되는데 그 지혜의 불이 아직 불 자체가 일어나기 전 그 예열되는 단계, 그거를 난가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은 이제 뭐 우리가 높은 곳에 산 꼭대기 같은 마루정자죠. 꼭대기 같은 데서 그 사방을 보면 사방을 분명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제를 관찰하는 단계, 그거를 정가형이라고 하고요. 인 같은 경우에는 사제의 이치를 이제 인정하는 단계. 그러니까 뭐 고제를 진실한 고로 볼 수 있는, 인정하는 고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도제는 실제로 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 그거를 인가행이고요. 그 다음에 세제일법 같은 경우에는 사제 고진멸도의 이치를 완전히 아직 정득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나마 세간에서 가장 수성한 단계의 이런 거, 그거를 세제일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람 중에서 최고라고 하는 게 세제일법이라고 했는데 2단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됨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 도덕과 수양이 모두 제일 뛰어난 사람 중에 제1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내린 부처의 평가는 제1의 이욕아라한, 그 최고의 욕계를 떠난 아라한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수보리가 살아있을 때 부처가 내린 평가입니다. 아직 욕계만을 벗어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욕아라한이라 했습니다. 그 후 완전히 삼계를 벗어날 수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후에 서유기에서 수보리가 손오공을 받아들일 때는 이미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부처가 금강경을 말할 당시까지 수보리는 아직 단지 이욕아라한 정도였습니다. 절대 욕구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구는 광의의 것입니다. 남녀 간의 애욕이 아니라 일체의 욕구를 말합니다. 심지어 수도하면서 타자에 탐닉하거나 혹은 청정에 탐닉하는 것까지도 모두 욕구입니다. 수보리는 이미 일체의 욕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제1의 이욕아라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좀 많네. 고생하셨습니다.